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신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때로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압박감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마음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지 방법을 찾으며 애씁니다. 그러나 결과가 우리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을 아는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지점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신앙은 짐이 되지만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헌신은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분명하죠.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성장도 복음의 열매도 사람의 계획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시작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서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더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바라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먼저 쓴 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사도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쓴 글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죠.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 곧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승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그리고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책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사도들의 행동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활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인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 기록처럼 우리가 읽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사도행전의 첫 문장에서부터 이러한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한 문장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대신 이어받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 이야기다라고 서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두 책의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누가는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하는데 그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 로마의 언급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와 그 호정령이라는 로마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지역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 사건임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대는 이제 갈릴리로 옮겨져서 갈릴리는 유대 땅이면서도 이방 문화가 섞여 있는 지역.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9장 51절에 이제 누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고 길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의 기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행 기사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다시 이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 다루고,
그리고 이야기가 마치 다음 이야기와 겹쳐지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기준해 놓고 책을 이렇게 접어 놓는 것처럼 정확히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도착지가 바로 로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했다면 사도행전은 다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보여주는 바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죠.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한 이야기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전의 공생의 사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동일한 주체로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부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자꾸 이제 사람에게 시선을 두려고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초대교회는 무엇을 잘했는가? 하지만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을 뿐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행하신 지상 사역을 기록하였다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천상에서의 사역의 기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일을 마치고 쉬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알림으로 보여주면서 옛 기억을 상기시키더라고요. 구글 포토를 통해서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이 이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영상으로 이제 하울이와 주원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던 때 찍어뒀던 영상이 이렇게 알람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죠. 조마조마합니다. 이 어설프게 아장아장 걷는데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면서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까이 가 있거나 막 손을 잡아주려 하거나 이런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걸을 때 사실 눈을 떼지 못하죠. 이 아이가 무슨 부딪히진 않을까,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항상 지켜보고 그 아이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의 저항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부모는 아이를 계속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천상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며 너희들이 그 닥치는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고 부활을 바라봤음에도 여전히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사도행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를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역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가르치시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난 주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되고 그 완성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의 표준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사도행전 속 교회는 연약함과 문제를 함께 안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이 교회의 연합을 흔드는 일이 내부적으로도 있고, 또한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바울 서신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분파 문제, 은사 문제, 각종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박해가 있어도, 흩어짐이 있어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연약함이 보일 때,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제가 평신도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네이버 커뮤니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거기에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글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이 교회 예배 시간에 아기가 아파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내가 감정이사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본 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도 그 전도사가 인격이 안 됐네요. 그냥 교회로 옮기십시오. 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역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아직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이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버리셨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해진 교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고,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판단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으로 참아주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혼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통치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며 의심할 수 없도록 부활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신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믿을 수 없지만 믿고 싶어서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어진 현실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그럼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익숙하지만 부활을 살아가는 삶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 만남은, 그 부활의 사건은 그들의 삶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바꾸어 놓은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 길에 머무른 채 입술의 고백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기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심으로 사역을 마치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중심 주제를 보았죠. 그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길에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이전에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먼저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다시 모아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